하늘의 손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때로는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맘의 반석, 나의 영원한 품길이시라. 하늘의 손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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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렇죠? 네. 야,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죠, 청년들? 아, 남양주에서 왔어요. 멀리서도 오셨네요. 어제 오늘 청년들이 또 리트릿을 갔다 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온 것 같더라고요. 얼굴들 한번 보세요. 눈이 퀭하지 않나요 지금? 네.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네. 졸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마지막 한 달 남은 12월 동안 우리 2024년 또 한 해를 잘 정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주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에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심에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오롯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하나들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또 변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도 임재하셨고 또 서 있는 이곳에서 또 출발하는 그곳 가운데도 임재하실 거고 또 다시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상황 또 각자 인생 가운데 열심히 달려오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저희가 다시 흘러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또 받았던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둘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더욱더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서 경험된 그 사랑들을 가지고 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저희 앞뒤 좌우분들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해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12월입니다 벌써. 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살을 더 드십니다. 네, 인사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 뭔가 춤을 춰야 되는 느낌.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 2025년도를 맞이해서 저희가 세 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저희 청년부를 이끌 간사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박수현님, 네, 회장에서 간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나와 주실까요? 네. 네. 저희가 민낯을 보여드리려고 어제 리트릿 때부터 새벽 5시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찬양을 맡아주실 우리 지수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찬양을 너무 멋있게 섬겨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섬겨주실 거지만
저희 디자인과 비주얼 디렉터로 디렉팅을 맡아주실 현수쌤, 감사합니다. 현규쌤도 여기 나와주셔서 세 분과 함께 또 저희 그 운영위원회도 계시죠? 도열 지사님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는 안 됐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더 섬기고 저희가 받은 사랑들 또 더 함께 누리고 또 저희가 같이 사랑받고 나아가려고 이렇게 제가 또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네 분에게 큰 박수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예고도 없이 이렇게 또 중책을 맡겨주셔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돌아오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디자이너로서 또 이렇게 갑자기 스위칭이 됐는데 우리 공동체가 보다 더 좋은 모습들, 좋은 모양들을, 시각적인 모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서 의견을 모아서 또 새로운 제시를 해가지고 또 당장 만들 사람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수단으로서 임명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수단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시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 for 2, 2 for 1 화이팅!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자인 쪽도 일부러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 하나둘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기가 좀 어렵잖아요,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온라인 채널도 이제 좀 열어야 하고, 또 공간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들이 잘 흘러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기획 같이 하려고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공간을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또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10분 걸리는 리조이스 스튜디오라는 곳에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약도나 주차 안내나 공간 안내는 드리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집중하시기에 좋은 공간들입니다. 또 두 분의 이 음악적인 이런 이야기들, 또 설교 메시지들, 그리고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렇게 100% 만족하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첫 발을 뗐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들 이렇게 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이렇게 공간을 열어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에이프런 스튜디오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잘 섬겨주셨거든요. 저희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드릴까요? 이 공간은 아마 이제 아지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잘 준비해서 하나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12월부터는 이길승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 주시거든요. 제가 이길승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뽑으라면, 일기처럼 자신의 이야기들을 음악이나 메시지나 살아내시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못 들어본 일기들이 있었거든요. 따님분과 함께 하는 이야기들, 뭐 아들분과 함께 하는 이야기들, 이런 거 잘 못 들어봤었는데 얼마 전에 기회가 돼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부탁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또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기대해주시고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리트릿을 다녀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거는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길승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핑계거리가 생겨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편안하게 쉬시고 졸리시면 주무시고 그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뭐 핑계거리가 하나 적절한 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남양주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네, 좋은 시간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은 제가 셋째 주까지만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주는 교회 전체가 특별한 또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혼자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딸내미와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유 목사님이 특별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기획인데 하여튼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서한이가 제 딸 이름이 서한인데 여러분들하고도 좀 좋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고 26살이거든요. 그 또래가 있으신가 여기? 여기 같이 좀 인사 나눠주시고 꼭 아는 척 해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12월에는 사람과 사랑이라는 네, 그런 주제로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졸리시죠? 제 목소리가 원래 나긋나긋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첫 번째 주일 제목은요 아름다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회 학교 그 교사분들을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성껏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만한 노래를 찾다가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민기 선생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김민기 선생님 아시나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뒷것이라는 제목의 김민기 선생님 다큐가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시고요. 또 우리 음악가들한테는 굉장히 귀감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의 추모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아직도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특히 그분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란 노래가 그분들 교사분들 축복하는 감사를 표하는 노래로 너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인터넷에서 구했어요. 이런 오래된 악보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악보를 가만히 가사를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오타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옛날 악보에는 이런 오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어딘지 발견이 금방 되시나요? 많이 글씨가 좀 조금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발견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예. 그죠 그 부분이 예, 거기 보면 처음 둘째 단 보면 시작할 때 처마 밑에 하나의 울고 서 있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악보를 PPT 담당하는 전도사님께 급히 보냈었기 때문에 그 노래 부르러 올라가기 전에 수정을 위해서 그 PPT를 확인을 했는데요. 담당 전도사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으신지 그걸 벌써 보고 한 아이로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센스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다행히 문제없이 이 노래를 잘 부르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책인 것 같았는데 오타가 발견된다. 그러면 갑자기 그 책의 어떤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용과 상관없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마터면은 그 부주의한 무대가 될 뻔했는데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여운이 계속 남아있던 차에 유명한 목사님께서 12월 음악과 함께 메시지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 제가 지난달까지 제 노래를 계속 줄창 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 다른 분들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던 차에 이 노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김민기 선생님 이 노랫말을 중심으로 첫 시간에 의미를 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전할까 해서요. 면밀하게 이 노래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타라고 생각했던 하나이가 오타가 아니라 맞는 가사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이가.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생각할 때 옛날부터 이 노래 안지 평생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게 늘 한 아이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사실 아동극을 많이
그 연출하셨던 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이 노래에도 아이를 등장시키셨구나, 아름다운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으로 어린 아이를 등장시켰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다움을 그런 가진 사람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쓰인 하나이는 아이의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었어요. 하나, 이,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희, 어떠니, 이런 의미가 있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사람이라는 말을 넣으려니까 그 노래 운율에 잘 안 맞고, 또 그렇다고 하나가라고 하자니 사람을 가리키는 말 같지가 않아서 새롭게 조어를 해서, 사전엔 안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말은 되죠. 하나, 이니까. 그 결과로 하나, 이라는 표현이 생겨난 건데, 많은 경우엔 저처럼, 우리처럼 함께 우리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이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누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회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그렇게 따지면 하나이 두이 교회잖아요, 그죠? 예. 이번 주제가 사람과 사랑이고 오늘의 제목은 사람다움이니까 어떤 아이의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거기에 아름다움을 이렇게 좀 그냥 보내버리는 것보다는 하나이로서의 자기 자신 스스로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게 훨씬 직접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의 노래를 오늘 첫 노래로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선생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란 곡이에요. 어두운 빛 내려오면 저마 밑에 하나이 울고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
다들 깨어 계셨네요. 네. 이 노랫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1, 2, 3절 이번에 저도 사실 처음으로 이 노래를 참 좋아했으나 이 노래 노랫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게 사실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이 노래들을 좀 연구도 해보고 자료들도 찾아보고 또 제 나름 생각도 해봤는데 1, 2, 3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절 보면 가사를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 내리는 처마 아래 울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는 대개 문학에서 또 시에서 여러 문장에서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모두에게 벌어지는 거대한 아픔이라는 상황을 비 내리는 상황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는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때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 의미이죠.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린다 이런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어두운 비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모두에게 내리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은 그 처마 밑에 피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 눈에 빗물이 고인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슬픔이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모두의 고통을 바라보는 슬픔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노랫말인 것 같았어요. 나를 넘어서서 타인의 고통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한 아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사실 저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많은 이 노래 연구하는 사람들의 해석이기도 하고 김민기 선생님의 삶을 돌아볼 때 의미 있게 그렇게 또 적용이 되는 해석인 것도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의 상황에 공감하는 삶, 그런 사람의 모습,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초심이 사실은 이렇지 않을까. 그 눈에 빗물이 고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뭔가 좀 도와보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정치들을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끝까지 그렇게 정치를 하는 정치가를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혁명가는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자유하지 못하다면 나도 자유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분도 있었어요. 전쟁과 살인, 또 굶주림, 또 인권 유린의 뉴스를 우리는 매일 들으면서 식탁 앞에서 그런 뉴스들을 매일 틀어놓고 들으면서 별일 없는 듯이 우린 익숙하게 밥을 먹습니다. 사실 그게 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눈물에 빗물이 고여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일 텐데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넘어섬의 이야기에 동참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사실을 함께 기억한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2절을 좀 살펴보니까 여기는 뭐가 나타나죠? 세찬 바람이 붑니다. 여기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벌판을 달리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고민만 하지 않고 질문만 하지 않고 해답을 구하려고 분투하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개념이 실제가 되는 삶의 아름다움이 여기 보입니다. 사실 어느 세상에나 어느 나라에나 공동의 선을 해치는 폭력적인 바람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거기 맞서서 뜨거운 열정으로 광야를 달리는 한 아이,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 아이들, 그런 젊음들 때문에 건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역사를 살아왔어요. 그 가운데 일어섰던 이런 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에도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고 그 틈바구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싸워냈던 그런 하나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 벌판을 달려가는 그 하나아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더운 가슴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공동체성 같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더운 가슴, 함께 하면서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온기를 얻어서 바람 부는 벌판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저는 좀 그려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더운 가슴은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쵸? 그 추운 벌판으로, 바람 부는 벌판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이 하나의 두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뜨겁게 하는데 우리는 왜 뜨거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죠. 추운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서 뭐 할 겁니까? 나가야죠. 차가운 곳으로 우린 가야 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로를 덮여주고,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더운 가슴으로 세찬 바람을 안으며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하나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는 눈이 내려요. 비, 바람, 눈. 1절에 어두운 비랑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새하얀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눈도 가끔 그 눈보라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떤 고통의 이미지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어두운 비와 새하얀 눈을 대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땅에 하얀 눈이 내리고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산꼭대기는 정상이라든지 뭐 1등이라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민기 선생님은 그 꼭대기 봉우리를 그런 의미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봉우리란 노래만 봐도 그렇거든요. 여기서 그 산꼭대기는 모두를 향한, 그렇죠? 모두를 향한 시선을 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진리를 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꼿꼿함과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해도 양심에 꺼리낄 것 없는 사람의 모습, 그 꼿꼿한 사람의 모습 있잖아요. 당당한 사람의 모습.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얀 눈이 온 세상을 공평하게 덮듯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고 정의롭기를 바라는 그 하나의 시선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두운 비처럼 모두에게 내리는 고통만이 아니라 새하얀 눈처럼 모두에게 내리는 축복 또한 함께 바라보는 상황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 꿈을 여기서는 노래라고 표현한 것 아닐까 생각해요. 그 마음에 울리는 노래, 그 한 사람의 이상이랄까, 그 모든 이의 행복을 꿈꾸는 하나의 아름다운 시선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울면서도 선을 행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온전한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실존의 상황은 늘 불완전하죠. 하지만 그 인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람다움을 살아내는 모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만약에 완벽한 것이 아름다움이라면 사람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을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은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소유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설 줄 알고 언제나 당당하게 함께 살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자체를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개인을 위한 아름다움도 아니에요. 이 아름다움은 근거가 있는, 살아 숨쉬는 모두를 위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받은 복음, 아름다운 소식의 본체이기도 하거든요.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좀
한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은혜 슬퍼하는 자에게 아멘을 안 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더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도 한번 다시 원곡으로도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물론 아름다운 사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결의 아름다움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부르던 노래가 아니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후회라는 제목의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죽도록 기도해봐도 들어지지 않는 게 있지. 열심히 노력해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그 중에 하나, 떠난 내님 다시 돌아오는 것 아쉬운 뿐인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시 살아나는 것. 그때처럼 행복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아마도 후회라는 건 아름다운 미련이여라. 그 중에 하나, 떠난 내님 다시 돌아오는 것 아쉬운 뿐인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아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때처럼 행복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아마도 후회라는 건 아름다운 미련이여라 아마도 후회라는 건 아름다운 미련이여라 네, 맞습니다. 뭐 며칠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노래를 노래 자체도 들을만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 노랫말 때문에 너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그런 노래였어요. 첫 노래가 우리가 부른 첫 노래가 그 사람이 부름을 입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졌다면 지금 부른 이 두 번째 노래는 연약한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노래에도 여전히 그 사람의 연약함과 곤경이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원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처럼 안 되는 사랑, 또 거대한 상실감,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연약한 실존과 한계는 과연 슬픔뿐이기만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극복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슈퍼히어로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모습을 아름답다 여기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슈퍼히어로의 모습이 완성된 인간의 모습, 아름다운 이상적 인간의 모습인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 작곡 프로그램을 보면은 휴머나이즈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일부러 조금씩 틀리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정확도를 약간 떨어뜨리는 기능입니다. 인간의 연주, 인간이 다루는 음악적 아름다움은 이렇게 완벽하고 정확한 박자와 음정에 있지가 않습니다. 기계나 컴퓨터의 아름다움은 정확도에 있을 수가 있죠. 종종 틀리는 계산기를 인간적이라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아름다움은 이 불완전함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신비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해요.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그 불완전성이 베풀어주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후회도 미련도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의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틈을 메워줍니다. 사람이 가지는 불완전성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뿐 아니라 또한 그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렌즈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악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악기가 소리를 내는 그런 나름의 메커니즘이라 할까요? 모든 악기는 깨지고 부서질 때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도 그것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면 결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름답지 않음도 발생하지가 않긴 하죠. 가만히 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악기는 현재의 균형을 누가 깨뜨릴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기타 줄의 균형을 깨는 것을 탄현이라고 부릅니다. 탄현. 이 탄자가 그 총탄할 때 탄자랑 같아요. 피아노도 건반을 두드릴 때 피아노 건반마다 매달린 해머 망치가 현을 때리면서 아름다움을 발생시킵니다. 드럼도 가죽과 공간이 가지는 균형을 깨뜨리면서 리듬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안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불완전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움의 발생 원리인 거예요. 그 불완전성이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고 또 감동과 치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깨어짐이라는 불완전성이 온전한 아름다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노래의 제목은 후회이고 또 미련이라는 그 불완전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깨어진 삶과 또 불완전한 현재를 그리고 있지만 정작 이 노래에 흐르고 있는 이면의 진실은 삶과 사랑에 대한 그 인생과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이 노래는 겉으로는 후회의 노래지만 속으로는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겉과 속도 다르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는 실패와 저주의 이야기이지만 속으로는 승리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주님의 몸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움이 되어서 노래처럼 음악처럼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후배가 논산 터미널, 그 충청도에 가면 논산 부여 이런 지역이 있어요. 논산 터미널에서 표를 사면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하나 주세요. 논산과 부여 사이에 십자가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행선지를 말하면서 기분이 묘했다고 하더라고요. 요 티켓을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로 있더라고요. 십자가 하나 주세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논산과 부여 사이에 십자가라는 곳을? 십자가라는 그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십자가는 오늘 노래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품고 있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래서 삶이 부서진 어떤 사람에게 치유와 소망을 줄 수가 있죠. 그 연약함과 불완전함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사랑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아름다운 삶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곡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모두 사람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래서 실천하면서 모두에게 내릴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움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의 그 틈으로 보이는 사람다움의 아름다움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름다움의 공통점은 이 두 아름다움의 본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좀 바꿔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내가 그 고통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공평함, 또 정의의 가치를, 또 하나님의 그 가치를 지니고 당당히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후회투성이의 삶을 살고 늘 실수하지만 그 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이 살아내셨듯 저도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 또 좋은 노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공감할 줄 알고 마음으로만 아니라 노래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 삶의 현장으로 걸어나가는, 벌판으로 달려나가는 더운 가슴 가진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평과 정의를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견고한 한 사람이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청춘을 되돌릴 수 없고 우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되돌릴 수 없음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땅에서 절감하며 그 상실의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후회와 미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저의 삶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 속에 살게 하신 것을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둘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빚어지는 또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이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신 이길수 목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년도 또 올해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를 계획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광고를 잊어버린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잠깐 다시 나왔는데, 하나는 지금 앞에 촬영 중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빼실 때 한번 여쭤보시고 그 슛이 안 들어갔을 때 촬영을 빼달라고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하셨던 분들은 차량 빼주실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12월 달 마지막 넷째 주, 다섯째 주는 특별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회의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릴 건데요. 함께 공동체 전체 대표 목사님을 뽑는 시기가 넷째 주,
그 다음에 다섯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주는 후보로 마지막 최종 후보로 올라오셨던 분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표를 던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넷째 주는 오시면 여기서 찬양을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게 되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정리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주는 그렇게 해서 선출되신 목사님이거나 혹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 이제 목사님께서 또 나오셔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는요, 여러분들 그 청년분들은 대전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바로 연초에 붙어 있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 다섯째 주는 현장에서 예배가 없으나 저는 웬만하면 함께 공동체, 또 저희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니까 대전 가신 분들은 새로 선임되는 대표 목사님 혹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들려지는 메시지들, 네, 그런 걸 같이 들어보고 공동체원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주는 온라인 예배고요. 네 번째 주는 여기서 찬양 같이 드리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